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만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다고.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좋아할까.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연 만물 창조한 것을, 내가 창조한 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겠지, 생각하겠지.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정말 기뻐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함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만드시든지 간에 그 목적에 딱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관심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한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이 마음 가지고 이루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풍성하신 성품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자연 경관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거잖아요. 자연 만물에는요, 그 심정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죠. 누가 만드셨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감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멋있네, 정말 멋있다,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찬양이 나와요. 예전에도 이 필리핀에 가서 적도 부근 아닙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런 노을은 처음 봤는데요. 바다가 전체가 다 타버리는 듯한 정말 장관이에요.
근데 왜 찬양이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결과 같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요 그 찬양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도로를 이렇게 막 달렸습니다. 사역 마치고 이제 캠프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찬양이 그냥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마음의 감동이, 그때의 감동이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도 닿았고 저기에도 닿았고 안 닿은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연 만물을 제대로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야외 예배야 뭐 언제든지 계획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게 야외 예배가 이런 그 정말 뭐랄까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즘 만나서 식사를 많이 하시죠? 친구들도 만나서 차 한잔 하시죠? 누리세요. 감사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못 만났어요. 사람 2년 동안이요. 그렇죠? 차 한잔을 못 마셨어요. 얼마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는 게 그리웠지. 그랬죠? 누리세요.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를 2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점심 식사 하시러 오실 수 있으시면 꼭 오세요. 드시고 나도 가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3년 만에 처음 나가잖아요.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다윗이 정말 얼마나 믿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올려드리는 자연 만물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찬양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 편의 시를 감상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산과 들과 바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런 목초지도 봤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산과 바다, 물,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찬찬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한순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왔을까?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풍성히 올려드리는 만큼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만큼 인정받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돌아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드셨지. 건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세워주신 것이지.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하나하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어. 간절함과 감사함과 그런 것들이 지금 다윗이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동, 감격,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 만물에 다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요, 온 땅 가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또 2절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이것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이러한 것들 단어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사울 왕에게 그 10년 가까이 쫓기는 생활, 사실은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위협, 불안감, 못 살아요. 제대로 숨이나 쉬고 살았을까? 하나님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사울 왕에게만 쫓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있지요, 또 동방 쪽에 있지요. 주변에 얼마나 그냥 호시탐탐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그래서 주변 정세에 대해서 언제나 신경을 이렇게 곤두설수, 이게 정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국민을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까. 그뿐만입니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욕망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만드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자꾸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로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욕망 아닙니까? 사람의 연약함이죠. 뿐만 아니라 죄된 본성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졌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범하고요, 남편,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요. 정말 그런 어떤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일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육신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 혼자만은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사울 왕의 여러분 특수부대를 3,000명을 부셨다.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날마다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하면서 다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사로잡히는, 그게 다윗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로 함께 하시고, 너를 빚고 있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해서 내 이름을 증거하는 자녀로 삼겠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심령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정 주셔서 다윗 빚으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보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는가? 3절로 4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권능의 손. 그렇죠? 권능의 발. 이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가락. 뭐냐면요, 섬세함이에요. 섬세함.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은, 정말 섬세하게 어떻게 하면
태균이를 정말 이렇게 잘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태균이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마치 제가 상상이 되는 게, 갓 태어난 아기, 우리의 두 아들 키울 때, 이제 우리 아내가 그냥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만지는지, 이게 그 아빠는 잘 못하죠. 이런 거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한테 가지고 나가면 때로는 답이 안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위로가 될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100% 거기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때를 따라 돕는으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다윗의 인생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 인자,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온전히 높이고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인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런 다윗인데, 보잘것없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이 되살아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난 거예요.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것든지 어리광 다 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 기쁨을 맛보는 삶,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요, 성령을 덤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앞서가셔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열어주시고요, 막을 거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정말 복된 삶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에요. 이것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라오스와 태국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조지아 갔다 왔습니다. 짧은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짧은 언어로, 정말 짧은 언어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런 정말 짧은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렇죠? 저 사람만 보면 기쁨이지, 평안함이, 날마다 기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으로 함께 가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눠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또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길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6절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영광스러움인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주인처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직장 생활이든 물질이든 어떤 거 시간이든 뭐든지 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좋을까? 저것을 가지고 저렇게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전해줘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깨달음, 이 시편에서 주시는 이 심정, 이런 것들이 사실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칠 때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쁨은요 전달이 돼요. 참 희한하죠. 그 기쁨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힘을 얻어요. 나도 신나요. 힘을 얻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넣어주시고요. 살 소망도. 참 상황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소망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나에게 미래가 있다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고, 이것이 흘러넘치니 표정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겠고 내 마음도 감당이 안 되고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 말씀의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리잖아요. 다윗과 같은 심정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이 깨달음 얻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방 천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풍성한 차고 넘치는 감사,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풍성한 상급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순간이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